큰일 났습니다. 아니, 준비한 사람보다 저렇게 더 크게 포장을 해버리면은 제가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을, 웬만한 얘기는 웃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좀 웃겨봐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케냐 말로 그 할렐루야가 부아나스피에입니다. 제가 부아나스피에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부아나스피에, 예,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올 때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죄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공급자시요, 또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케냐에서 사역하는 전용범 선교사입니다. 다시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름이 정말 셉니다. 용범. 한국 사람들도 발음을 못하더라고요. 케냐 사람들이 제 이름 발음할 때마다 맨날 기분이 나빠요. 이 사람들은 존댓말이 없잖아요. 맨날 이름 보면은 용뿜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요. 반말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붐한다는 건 터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러면, 그래 내가 오늘 이 예배 터트려 버릴 거야 그러면 깔깔대고 웃는데, 뭐 어떻게 웃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녹일 용자도 아니고 용용자도 아니고 호랑이 범자도 아니고요. 그 이름이 사실 한자로는 더 세요. 녹일 용자의 법범자거든요. 법을 녹여버린대요. 거기다 성은 또 온전전시예요. 법을 완전히 녹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자 이름 풀이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이건 분명하게 이거는 범죄자다. 법을 무시하고 사니까 범죄자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됐구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니까 하나님이 저 케냐까지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 와일드한 케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케냐를 다녀가신 분들이 케냐를 딱 보고 나시면 하시는 말씀들이 참 아름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 사자가 사는 동네랑 가깝지는 않아요.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 같은 집에서 삽니다. 소똥집에서 살지 않아요. 예. 케냐를 창세기 1장 사역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그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사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또 와보셔야 되는데 하도 안 오시니까 제가 찍은 사진 한 10장 가지고 왔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뒤에 준비되어 있나요? 쭉 넘겨주십시오. 뭐 동물이 뭔지는 아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 마사이 아줌마들입니다. 자, 쭉 넘겨주십시오.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멋지죠? 치타에 치타. 이게 누우떼라고 하는 야생 동물들이죠. 저 뒤에 킬리만자로 산 밑에 이 코끼리 참 멋있죠. 이런 사진들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 무슨 차이가 있다? 이건 제가 찍었다. 멋있죠? 하도 안 오시더라고요.
사파리 하러 오세요. 제가 가이드 다 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속여가지고 선교지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이 사진들이 많이 보여드렸는데 케냐에서 왔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사자 봤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사자 사진 보여드렸죠? 그렇게 가까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자는 사실 보기 어려운 동물이 아닙니다. 개체수가 적기는 하지만은 자기 사는 영역에서만 살아요. 한 군데 자기 먹이를 잡거나 잠자리를 정하면은 거기서 반경 몇 킬로 안 벗어나는 그 지역에서만 살기 때문에 사자는 여러분이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준비했고 대기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기다려 하면 와서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자가 왕이라고 해도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사는 동물들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케냐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고 많은 자손들을 낳으면서 살 수 있느냐? 초식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임팔라와 가젤과 같은 아주 순한 동물들이 케냐 전역에 자손을 번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팔복 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케냐에 살다 보니까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이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여기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면 너무 은혜로운 기도에 감동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똑같이 싸워서 이겨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은 그 케냐 벌판에 살고 있는 임팔라 가젤과 같이 아무 싸움도 안 하지만 그들이 온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호주가 아니라 케냐를 왔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다양한 동물들과 이 세상을 보았다면은 진화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창조론을 믿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케냐를 극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얼마나 만족스러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 창조를 끝나고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케냐 오십시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넘어가서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 2장에 나와요. 제가 오늘 1, 2, 3장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 주일 오후에 나긋나긋한 시간에 창세기 1, 2, 3장을 다 얘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제가 아마 아름다운 비전의 나라로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1장 31절만 보여드렸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경작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바드가 경작하다라는 말이고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자, 두 단어 합치면 뭐냐면은 우리를 일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창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너무 좋아해요. 그죠?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대하여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복의 명령이다 문화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2장 15절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아름답게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가꾸면서 노동해라. 이것이 너희가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장 15절에서 그 아바드라고 말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만드는 게 쉽습니까? 만든 다음에 계속 그것이 고장 안 나게 관리하는 것이 쉽습니까? 만드는 것이 쉬워요. 만든 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이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오염시킨다는 측면에서 지금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까지 우리가 잘 가꾸어서 줘야 되는데 그 사람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잘 가꾸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잘 가꾸지 못한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이 쉬웠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거든요. 근데 그 6일간의 창조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어려운 일을 맞추셔놓고 기뻐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일하라 하셨으니까 이 일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죠. 출근할 때마다 야 일하러 간다. 안 그러시죠?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일하러 갈 때마다 그렇게 기쁘지 않단 말이죠. 그것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죠.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범죄한 이야기,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자기 중심성이라고도 말하고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죄의 결과에 보면은 3장 15절부터 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에도 보면은 이 일에 관계된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라는 수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차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영어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painful toil이라고 얘기했어요. 토일은 노동한다는 건데 거기 앞에 pain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말을 더했어요. 그런데 이차본이라는 히브리어가 그래요. 노동하다, 수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거기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고통스러운 노동이 바로 이 이차본, 수고, 그거의 번역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요, 일이 축복에서 고통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 치고 고생스럽지 않은 데가 없다고 다 합니다. 미국 사신 분들, 캐나다 사신 분들 선진국이라고 좋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외국인으로 사는 거 되게 힘들다고들 얘기들 많이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여러분들도 케냐 안 와봤으니까 제가 얼마만큼 고생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고생한다면 그냥 다 믿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행복하게 사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외국 생활이라는 게 다 고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도 사실 고생들을 많이들 하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제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선교사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바드, 축복으로서의 일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지금 말했던 그 이차본,
고통으로서의 수고로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선교가 힘들어져요. 삶이 고통스러워져요.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하늘의 축복을 바라지 않고 그 순간 뭘 바라기 시작하냐면은 이 땅에 뭔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제 사역 중에 그 힘든 제가 약간의 부분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 복 받고서 잘 사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이 약간의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사역지가 좀 다 멀다는 거예요. 케냐가 요즘 많이 좋아져서 비행기 타고 요즘은 17시간이면 갑니다. 예,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제가 15년 전에 갈 때는 23시간이었고요. 저보다 10년 전에 오신 분들은 30시간씩 걸려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요즘 17시간이면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 감동들을 안 하시죠? 길도 많이 좋아졌어요. 중국에서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길을 많이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비포장으로 막 4, 50km씩 운전하고 다니는 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길들이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만족하면서 15년째 그렇게 사역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좀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좀 오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운전해 보니까는 좋아졌다는 건 그냥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좋아지긴 뭐가 좋아집니까? 여전히 아프리카죠. 오늘 그 대전까지 내려오는데 약 200km 정도 거리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천에까지 200km 정도인데 케냐에서 200km 정도 가려고 그러면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돼요. 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여기는 제가 여유롭게 아침 예배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출발했는데도 그 근처에 왔는데도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야, 벌써 도착했어? 뭐 이렇게 빨리 도착해? 이러면서 제가 기다리다 못해서 목사님이 1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제가 12시 40분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빨리 도착을 했어. 자, 케냐는 그렇게 다 길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워도 6, 7시간 운전해야 되고요. 먼 데는 제가 한 12시간씩 운전하고 간 데도 있고 차가 갈 수가 없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경비행기는 여러분 타보신 분은 아시지만 놀이기구예요. 갑자기 100m, 200m에서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면 심장이 그냥 그 기분 그대로입니다. 아주 가다가 비행기가 급브레이크를 밟듯이 기류를 만나면은 몸이 앞으로 확 쏠리면서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그런 기분들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오세요. 시켜드릴게요. 이런 멀리 사역지들이 많아요. 차는 또 좀 오래됐어야죠. 제가 오기 전에 아내가 하도 불안해해서 팔았던 차가 30년밖에 안 탔어요. 안식년 철수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제 차를 보고서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내 차가 좋은 차니까 그냥 당신 차는 빨리 처리하고 내 차를 타 하고서 20년 된 차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언제 설지 모르는 그런 차를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사역지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케냐에서 하는 사역이 이동신학교 사역이라는 사역을 합니다. 케냐에 있는 분들의 한 달 수입이 목사님들 수입은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의 한 달 수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이로비에 있는 신학교까지 와서 이 수업을 받으려면은 아까 그 열 몇 시간 걸린다는 데서 그 신학교까지 오려면은 차비가 한 6만 원 정도 듭니다. 차가 없어서 비싸요. 또 쓸데없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우리나라 부산 가는 차비가 더 쌉니다. 그래서 그 차비를 갖고서 한 달을 왔다 가면은 한 달 생활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꾼 겁니다. 오지 않고 내가 간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다 대주면 돼요. 근데 돈을 대주면은 이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선교사 사역이고 선교사가 다 해주는구나, 나는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차비를 절대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대로 제가 갑니다. 그러면 제가 제 차를 운전해서 혼자 기름값 쓰고 가면은 그 사람들 20명 오는 차비가 더 많이 들까요? 제 기름값이 더 많이 들까요?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목회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도 했습니다. 그냥 돈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냥 차비 줘서 오라고 그래서 밥 먹여서
나 혼자 나는 지금 몸이 좀 덜 고생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도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 좀 가까운 데서 다 불러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감동을 왜 자꾸 그 멀리 가게끔만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글로 가는 걸로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좀 가까운 데 가서 제가 사역하고 싶습니다. 몸이 힘듭니다.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가까운 데 선교사들 많은데 뭘 너까지 가려고 그래. 정말 먼데 시골에 들어가면은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12시간씩 갔다고 하는 그 부시아라는 동네에서 저를 만났던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꼭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시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꼭 다시 오세요. 하나님이 그런 데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가서 이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스와힐리어를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나이로비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참 잘해요. 길을 물어볼 때 제가 스와힐리어로 이렇게 물어봐요. 우판데가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뭐 우판데야 쿠쇼또 뭐 이렇게 마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영어들 잘하니까 turn right, turn left 하고 영어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이로비 사람들은 하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은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어 그리고 공용어로 쓰는 스와힐리어 정도까지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스와힐리어로 강의를 100%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한번 찾는 거예요. 영어로 통역할 수 있는 분. 그러면 제가 영어로 강의하면은 그분이 스와힐리어로 통역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부족어로 통역을 해서 이렇게 이중 통역을 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이동영 목사님은 정말 제가 예전부터 머리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분 중에 하나거든요. 책 좋아하시고 그렇게 다 그런 분들만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수준을 낮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영 목사님이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참 지금 좀 설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참 좀 공부를 제법 잘 했어요. 똑똑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나온 수준이니까 그래도 좀 엘리트층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은 사람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지금 마사이들이 살고 있는 나록이라는 지역에서 신학교를 저희가 지금 새 학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6학기 남았고요. 이 학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략 나이가 73, 4세쯤 되시는 신학생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이사야. 자, 74세보다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여러분 계시죠? 근데 이분의 나이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 이제 이력서를 받았더니 1960년생이라고 적으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외모를 봐도 1960년생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과 손주들과 증손주들을 다 모아놓고 나이를 대충 따져보니까 대략 한 1950년 정도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세 뭐 이 정도, 73세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강의는 고사하고 마사이를 통역해 드려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분야하시는 건 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만 끝나면 아멘을 열심히 하세요. 이게 은혜 받으면 안 되고 배우셔야 되는 말인데 계속 아멘만 하셔서 참 답답한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배우고 싶으시다는데 오시라 그래야죠. 뭐 이제 못 말렸어요. 이사야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셔도 이상하지 않으실 나이인데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오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성실하시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늦으시는 거예요. 매일 늦어요. 매일 지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그렇습니다. 약속 시간이 2시가 예배 시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시계로 2시가 돼야 2시가 아니라 거기 오기로 한 사람이 다 와야 2시예요. 네.
그게 아프리카예요. 배움이 전혀 없는 분이니까 쓰는 거나 뭐 숙제하는 거나 어렵죠. 그냥 어느 정도 좀 이해 감안을 해드리고 이해를 해드리고 이제 그냥 이사야 목사님은 그래 앉아 계시면 감사하다라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멀쩡히 잘 오던 사람들도 다 늦어버려요. 이분 늦어도 아무 얘기 안 했더니 이사야 목사님 늦어도 아무 말 안 하는구나. 전성교사가 괜찮은가 보다 하고 8시 반 수업인데 이제 수업이 10시, 11시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 저기 소물러 가야 된다고 끝내달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야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숙제를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좀 이름이 세잖아요. 그래서 숙제도 세게 주거든요. 하루 지각하면은 빌립보서 밤새 다 써오게 시켜요. 그러니까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뭐 제가 써올 걸 기대했겠습니까? 그래도 좀 성의를 좀 보여달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이 좀 긴장하고 안 늦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빌립보서 다 써오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 다음 날은 일찍 오셨더라고요. 8시 반에 딱 오셨어요. 야, 효과가 있구나 하고 숙제를 또 내셨어요. 봤더니 숙제를 한 10장 써오셨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하고서 이제 오전 수업을 끝나고 숙제를 검사하려고 딱 폈는데 기분이 쎄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 영어는 전혀 못하시고 마사이어도 간신히 알아들으시는 분인데 숙제가 깨끗한 영어 필기체로 써 있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제가 그래서 통역하는 목사님하고 이사야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혼냈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한 거 맞아요? 아니죠? 아들이 써준 거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놀래면서 아니래요. 그래서 저도 좀 오기가 생겨서 아니 이게 목사님이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누가 써줬어요? 손주가 써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언제 다 써오라고 그랬냐고. 목사님 성의를 보여달라고 그랬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은 성도들한테 가서 뭘 가르치겠냐,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 이래서 이제 70세가 넘으신 목사님은 이제 눈물 글썽글썽하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혼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영어로 혼내고 그분은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선교사가 소리 지르니까 좀 화가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죠? 저녁까지 씩씩거리고 그분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지? 왜 이렇게 화난 거야? 하나님 이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하던 생각과 기도를 멈추고 이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제 자신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70세도 더 된 할아버지께서 그 말씀 한 절 배우겠다고 길을 쓰고 와서 거기 앉아 있는데 그분이 잘못을 했으면 뭘 그리 큰 잘못을 했겠어요. 선교하겠다고 17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또 몇 시간씩 자전거 타고 털털거리면서 언제 설지 모르는 그 차 낡은 차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현지인들 물리는 벼룩에 물려가면서 박박 긁어가면서 그 고생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 대학원까지 나온 제가 이 초등학생들도 못한 이 현지인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겨우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나라는 생각을 한 순간 마음에 화가 났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차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갈 때마다 좋은 호텔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후원을 더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어리석게 남들 안 하려는 고생을 내가 하고 있지?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 누가 알아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화가 났던 거예요. 괜히 억울하게 그 이사야 목사님만 저한테 그냥 된소리 맞은 거죠. 여러분, 편해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죠.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갖고 얼마만큼 인정받으면 충분할까요? 전도서에 참 아주 지혜를 주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점심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셨으면 저녁 안 먹어도 될까요? 내일 아침 안 먹어도 될까요? 그 다음 끼가 되면 다 배고픕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욕심인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지은 이후에 인간의 모든 수고가 페인풀 토일,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하면 할수록 계속 남는 건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노동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의 2차본, 그것입니다. 선교사가요, 이러한 욕심에 차면은 본국에 와가지고 자꾸 자랑을 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교회 몇 개 지었어요. 신학교를 했는데 학생을 몇 명 졸업생을 냈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케냐의 유력한 정치인 누구를 알아요. 어떤 기적을 이뤄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지 않고 그 선교사만 위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쓸모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봉헌 예배를,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옆에 마사이 할머니 한 분이, 마사이 전통 복장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좀 높으신 분이구나, 돈이 많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제가 예배 설교니까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끝까지 인사를 안 해서 예배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부끄러운 손으로 살짝 명함을 저한테 이렇게 두 손으로 주세요. 그래서 명함을 바꿔서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이분이 약간 서운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명함을 살짝 꺼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은 시네이터 메리라고, 뭐냐면은 케냐도 국회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거든요. 하원은 되게 높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랑 독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원 의원인 거예요. 상원 의원이 봉헌 예배에 이제 초청받아서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옆에 젊은 한국 외국인 선교사가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인사하기는 조금 체면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또 뭐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 다 말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 케냐도 한국 사람이 똑같은 체면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명함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서 죄송하다고 못 알아봤다고 제가 한국식으로 90도 인사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그래서 앞으로 나 친구처럼 여기겠다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끝냈어요. 그 다음부터 이 한 장 받은 명함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케냐는 경찰들이 제 얼굴을 보고 잡습니다. 외국인이네, 돈 뜯어야지 하고 제 차를 세워요. 제 차를 세우고 면허증 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부터 딱 주면은 면허증을 딱 피면 뭐가 있습니까? 시네이터 메리 명함이 있어요. 너 시네이터 메리를 알아? 내 친구야.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입니다. 바로. 그냥 노스톱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하이패스예요. 그거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자랑할 얘기가 많아져요. 케냐에 지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앞에 설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듣는 사람 중에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자랑 너무 많이 하고 있대. 오늘도 그 얘기할까 봐 케냐로 먼저 보냈습니다. 안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은 잃어버리고 자기 얘기만 남는 사역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면은 그 마음이 공허해져요. 마음이 비어요. 그런데 그걸 뭔가 채우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뭡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페인풀 토일입니다. 이런 일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고통스럽고 일하면 일할수록 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쁨이 오늘 이 땅에는 없는 걸까요?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쁨을 누렸던 순간을 담은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지금 준비되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가능하죠? 지난 1월 29일 앙고름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드디어 지붕을 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네디 에게사 목사님은 지난 2017년 나이로비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케네디 목사님은 이곳 앙고름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상가교회에서 작은 교회 부지를 마련했고 진흙을 구워 벽을 쌓더니 이제는 지붕을 씌우겠다고 성도들과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왔습니다. 성도들도 잘 양육하고 가르쳐 이제 50여 명이 모이는 공동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마음에 감동하여 우리 사정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양철 지붕 120장 값을 헌금하여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인들에게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 저희 가정과 한인교회 성도님들로부터 후원받은 옷가지들을 모아 작은 바자회도 열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케네디 목사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자녀 학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주님의 길을 잘 걷고 있는 앙고름 교회를 봅니다. 저 빨간 사진이 1월달 사진이고요.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또 모금이 돼서 교회를 지금은 아름답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봉헌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 정도에 봉헌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앙고름 교회 얘기보다는 앙고름 교회에 목회하시는 이 에게사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2017년 그 부시아 나이로비에서 한 운전해서 12시간 거리 그곳에서 저희가 신학교를 열고 거기에 이제 이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평신도였고 전도사님이시죠. 근데 신학교에 등록한 지 1년 만에 교회를 맡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케냐에서, 한국에도 미자립 교회가 많이 있지만 케냐에도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저 앙고름 교회는 89년도에 개척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꽤 오래됐죠. 근데 목사님들이 6번이나 떠났어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케냐의 시골에서 감당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역 무당들이 너무 세면은 교회들이 살아남지 못해요. 계속 방해를 하니까 무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임할 당시에 이제 조그만 우리 목사님 당회장실보다 또 작은 그런 상가에서 이제 조그만 상가를 빌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잘 됐어요. 잘 돼서 땅도 사고 저렇게 이제 교회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짓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처럼 벽돌을 사오는 게 아니라 흙을 퍼서 진흙이랑 볏짚을, 그러니까 목수단이죠. 이걸 이겨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벽돌을 구웠어요. 여러분 언제 그런 거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붕 씌우겠다고 나무를 산에 가서 베어왔어요. 베어와가지고 이제 기계 갖다가 앞뒤만 잘라가지고 그렇게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월에 다시 한번 만나고 왔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이분은 저를 미셔너리 선교사님이나 뭐 음충가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저를 무알리무라고 불러요. 뭐냐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너 왜 당신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하니까, 아니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당신이 나한테 가르쳤으니까 당신 나의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잊지 못하는 이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이 제자훈련 강의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4시간 강의를 한 게 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복음을 그날 처음 들었대요. 그렇게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만 했지 복음이 뭔지를 그렇게 설명해 준 분이 여기 전 무알리모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무알리모래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쳐 준 대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순간 찡함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울컥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4절에서 그럽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던 그 기쁨, 제가 이 순간 잠깐 느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은 잠깐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의 일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땅 만드는데 어떻게 쉬워요? 그 힘든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셨던 까닭이 뭘까를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며칠 동안 그 말씀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묵상하면서 또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 하면서 기뻐하셨습니까? 제 마음에 탁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창조의 결과예요. 창조의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곳에 생명이 가득해졌잖아요. 그 생명을 보시고, 살아나는 생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그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지만 고통의 길인데, 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던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기쁘신 거잖아요. 앙고론까지 가는 그 12시간의 길은 힘들게 갔습니다. 제가 1년에 성경 통독을 귀로 2번, 오디오 파일로 2번 이상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이 하도 멀어서 갔다 오고 나면 모세오경 한번 끝나고, 갔다 오고 나면 역사서 끝나고 뭐 이렇습니다. 갈 때마다 성경을 틀어놓으니까 1년에 한 2번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 길이, 이 에게사 목사님을 만나고서 돌아오는 길은 달라지더라고요. 힘든 게 아니라 오면서 내내 그 에게사 목사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참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다 목회하지. 길도 짧고 마음속에 힘든 것도 없고 기쁨이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생명에서 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라가고 그 생명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표현이 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축복이, 그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물질적인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 자녀들의 성공, 이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들입니다. 잘 돼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거를 찾기를 원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천국 가게 된 그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고 다 마칠 거예요. 언젠가 다 끝나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뭘 자랑하실 겁니까?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평수 자랑하시겠어요? 작년에 고추 농사 지은 거 자랑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서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자랑할 그 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말해주면서 내가 이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이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다 왔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다시 체험하고 회복됐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자랑해 줄 그 한 영혼이 있으시냔 말입니다. 없다면은 지금 당장 품으셔야 됩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끊이지 않고 이 씨를 뿌리고 땅을 기경하고 물 주고 노력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고에는 창조의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고로 일한 결과로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나고 이 성산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족하셨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의 일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 영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